우리는 누가복음의 단독 보도를 따라서 내용을 이미 벌써 끝났어요. 고요한 누가복음만 찾다 보니까 벌써 다 끝났고요. 나머지는 다 평행본문, 다른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이미 다른 말씀들이어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기 전에 그 가치 또는 그 고요한 특징을 좀 우리가 같이 발견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소위 한 그리스도를 여러 저자가 다각도로 봤다 해가지고 이걸 공관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인 거니까요. 이 공관 복음서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먼저 강조하고 신성을 결론 짓는 얘기가 공관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태어난 족보, 그분의 삶의 배경, 세례 요한의 증거 이런 정황들을 먼저 설명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이걸 귀납법적 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는 먼저 설명이 먼저고 또 그 증거가 나중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됨을 입증하는 이걸 소위 연역법적 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은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삶의 무대를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평행 본문이다. 같은 사건을 여러 저자가 똑같이 봤는데 조금씩 저자의 견해가 달랐다 해서 평행 본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별히 공관복음보다 가장 늦게 나중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없는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갈릴리 사역을 초점하지 않고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3년 반의 시간을 안배해서 다루기보다는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더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 사도 요한의 신앙이 녹아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고차원적 신학이 녹아있고 그래서 이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요한복음만의 맛이 있습니다. 고유한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처럼 이 단독 보도를 찾아서 중간중간 떼어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요한복음은 차곡차곡 순서대로 말씀 한 톨 한 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강해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주일이라는 어떤 특별주일 같은 경우는 이벤트 메시지가 이제 들어올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서론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가 소위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론에 전개되는 메시지들을 보면 설명어가 아니라 선포형으로 전합니다. 선포. 요한복음은 대부분 이제 선포형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선포형과 설명형의 사람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같은 제자들이지만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저 사람 만나서 맨투맨으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별 효과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같은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지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는 뻥뻥 터뜨려요.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땅땅 터뜨려요. 그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알아요? 하루에도 3,000명씩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요. 이 선포가 끼치는 그 영향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70년대에 이 선포형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지금은 고인인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분은 뭐 국민 목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예요. 그리고 70년대 초반쯤에 우리 한국 TV에서 공영방송에서도 조용기 목사가 설교가 나와요. 대전 역전 같은 데 가면 역전에서도 틀어줘요.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그때 그 전 국민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저건 사람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느낌 다 들어요. 믿지 않더라도 그 정도로 이 선포가 사람을 휘어잡는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이 그때 부흥되는데 70만이 확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이죠. 요한복음이 그런 위력이 있어요. 아마 이제 서러운 부분이어서 우리가 차곡차곡 그 초기 정보와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되면 아마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1절부터 선포가 시작돼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선포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디서 봤던 말씀이 생각나.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다운 그런 선포형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래서 이 같은 태초, 이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와 같으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출발, 공간의 출발, 피조물의 출발, 지구의 출발, 태양과 모든 이 피조물들의 시작점의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 그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언어에는 영원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영원 전에.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피조된 분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는 인간 정도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를 인간 정도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죽어보면 알 거지만 그분은 천국을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거 철학적으로 이해가 가요. 중세 때 한 철학이요, 보편이 진리냐 특수가 진리냐, 이거 천년 싸움입니다. 그러다가 천년 만에 합의된 결론이 뭔지 알아요? 보편은 특수를 통해서만 진리로 입증된다. 이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부단히 역사 속에 사랑했거든요.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렇게 사랑하시고 알게 사랑하시고 모르게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리발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를 뭘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말라기예요. 그러자 말라기를 끝내고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이 없음이 뭔지 칠흑같이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가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하면 한 골렘 사건이기도 해요. 딱 비워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게 뭔지, 사랑의 부재가 뭔지, 그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을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게 뭔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사랑의 부재와 사랑의 현현을 비교하면서 이게 사랑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참 임팩트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맞물림, 역동적이잖아요. 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신약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 가능한 거예요. 물질로 나타날 수 있는 분,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말이 실물로 되기까지는 능력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실체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건 전능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난 성령의 도움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런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 the word예요. 우리 사람의 말은 a word로 우리가 해석이 돼요. 이건 잔소리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극단적으로는 정 필요 없는 공해일 수 있는 말, a word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게 사람 살려요. 이게 역사를 세워요. 이게 신정왕국을 이루어요. 여러분을 구원해요. The word, 절대적인 말이에요. 이 말 없으면 어두워요. 이 말 없으면 우리 지옥 가요. 이 말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요. The word,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존재 자체가 말씀인 줄 알아요.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워드는 하나님이다. 말씀 자체가 존재론적 하나님이라는 말을 신천지에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본래 의미,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면 그 신성 자체가 제한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존재 자체에서 나온 그 말씀일 뿐이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존재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장난할 수가 있어요. 내 말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신이다, 이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The word, 이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성장기를 거쳐서 다 큰 후에 그때부터 구속사의 일을 시작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분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 땅을 개입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일하셨던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는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게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2절 3절인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이게 오늘 2절 3절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 뭐가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역사의 현실, 이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시작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역사 속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시대마다 구원을 유도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개입하시고, 나단에게 개입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개입하시고, 이사야에게 개입하시고, 호세아에게 개입하시고, 나움에게 개입하시고, 말라기에게 개입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 사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간의 이성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예언자 역사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말씀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제 말씀 속에 누가 일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귓전에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에 유착, 임신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신시켜요. 지금 임신된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유착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그 말씀 안에 놀라운 보배가 있다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보이지 않는 어떤 거, 우리가 알아듣는 소통의 어떤 도구, 이 정도로 알지만 예수님의 더 워드는 그 속에 놀라운 보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 생명.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주님이 개입하신 말씀이라면,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수하게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있는 생명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주님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보배처럼 느껴지지 않는 방해 요소가 뭐냐면 이미 가진 우리 생명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정의를 한번 외면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너무 신비해서요, 생명 자체를 분석하려면 너무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정의하면 생명이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죽음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하루 지나면 입관이 되는데, 입관할 때 보면 입관하는 사람이요, 죽은 시신을 옷을 벗기면 벗겨지고요, 뒤로 넘기면 넘어가 버리고요, 이 팔을 들면 들리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밀려다니는 거예요. 엎으면 엎어지고 자치면 자쳐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죽음의 외면적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움직여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수하고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신나게 교회 왔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한 부분에 죽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서 우리는 부모에 대해 살아있기에 효도하고 또 이웃에 대하여 살아있기에 봉사도 하고 뭔가에 살아있기에 우리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러나 한 영역은 죽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예배의 장소에 끌어다 놓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봉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예수를 믿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더 워드를 자꾸 한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성령이 압도해서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 보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는데요. 생명은 활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배가 쉬워져요. 기도가 시작돼요. 봉사가 시작돼요. 주님 말씀에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 교만했던 것도 자꾸 눌러보려고 노력해요.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전에는 사랑하라 소리 아무한테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워드를 듣다 보니 사랑하라고 하네. 그래서 사랑의 도전도 해요. 말씀이 나를 조각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움직임으로 나는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향하여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는 약해요. 나중에는 많아져요. 분량이 충만해져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해져 가는 거, 이게 성숙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생명, 자, 그런데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이, 예수를 믿기만 했던 이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사실상 우리는 생명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이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생명이 두 개 있다고 설명하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이 설교를 거의 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극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오늘 우리는 생명이 두 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엄마가 주신 선물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생명. 예수 생명, 엄마 생명, 엄마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오늘 우리는 두 생명이 병존합니다. 이건 사실인데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오늘 어렵더라도 이 말씀은 사실로 우리에게 유착시킬 필요가 있어요. 받아들이십시오.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는 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엄마 생명, 예수 생명. 자, 그런데 엄마 생명을 보세요. 엄마 생명은 조금만 추우면 추워 죽겠어요. 조금만 더우면 더워 죽겠어요. 조금만 질병만 와도 아파 죽겠어요. 조금만 나이 먹어도 늙어 죽겠어요.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청년 때는 청년 때대로, 노년 때는 노년 때대로 이 사망의 그늘 앞에 늘 흥청망청한, 그러다가 죽어요. 이게 엄마 생명의 유약성이에요. 엄마 생명의 연약성이에요. 이 엄마 생명만 가지고 산다는 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믿음과 함께 우리 속에 쑥 들어오므로 그 생명이 옆에 있느냐?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다윗의 나중에 아내가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예언 아닌 예언이 되는데요, 당신은 많은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당신의 생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은 나중에 늙어서 죽어요. 여러분, 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확률에 따지면 다윗은 전쟁에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그는 안방에서 죽습니다. 왜? 생명싸개로 보호받은 다윗,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와 같다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이미 죽음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의로우시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분은 강하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싸워 이긴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분의 생명은 강하신 생명이에요. 추위가 위협받지 않는 생명, 더위가 위협하지 않는 생명, 질병이 위협하지 않는 생명, 노년이, 세월이 위협하지 못하는 생명, 죽음이 위협할 수 없는 생명, 그게 예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 인격으로 모시면 내 엄마가 주신 선물, 연약한 이 생명을 생명싸개로 폭 쏴줍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엄마가 주신 연약한 그 생명을 쌓아주신 생명싸게 인생인 거예요. 이제 이게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영혼들은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생명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이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에게는 빛이라. 4절 하반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빛이라.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이게 예수님에 대한 논할 때 그리스도론인데요, 그리스도론에서 두 초점 단어가 뭐냐면 생명과 빛이에요. 생명과 빛이에요. 예수님 하면 딱 두 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과 빛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앞으로도 생명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빛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생명과 빛, 이 생명은 사람에게는 빛이라.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예, 잘 보세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진 자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생명은 구원받았다고 하면 쉬운 거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사도 요한의 의도를 보십시오. 왜 구원을 빛으로 표현했을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구원의 이면성을 아주 예리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은 구원의 내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내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변화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의 내성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봉사하고 저 사람에게 봉사하고 생색도 내지 않아요. 이게 소금이에요. 구원의 내면성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도 알기가 어려워요. 내 내적 증거예요. 근데 외적 증거가 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나도 알고 너도 알아지기 시작한대요. 내가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사랑을 주고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했대요. 중요한 건 이 어둠이,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마지막 절 5절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유대교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모든 율법사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달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아야 빛을 빛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그 빛이 내게 비춤으로, 와, 나는 예수 믿고 내 어두운 마음이 밝아졌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어두운 얼굴이 밝아졌고, 내 예수 믿고 내 가정이 밝아졌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사업장이 밝아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 교회가, 내 셀그룹이, 내 공간이, 내 처소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나는데요. 이 빛이 무슨 빛인 줄 알아요? 반사체 빛인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계속 쪼이고 받다 보면 우리는 반사체, 발광체 대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계속해서 쪼이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빛이 저장되는데요. 가장 먼저 내 속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성령 안에서 내 속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내게 자꾸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금방 소멸되고 처리가 빨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나 와도 처리가 빨라요. 빛의 처리가 계속해서 소멸시켜버려요. 여러분, 빛이 있다고 세균이 안 껴요? 그러나 세균들이요, 아무리 와봐라 빛이 또 쪼이면 소멸되고 빛이 또 쪼이면 소멸되고, 너무너무 자연은 영적인 세계를 계시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어둠이 치고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빛인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자꾸 체험하고 자꾸 은혜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 보면 은혜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갑니다. 자꾸 빛 앞에 너무 급해요. 내가 할 일이 더 급해요. 더 많아요. 그래서 은혜 앞에 가만히 기다리고 쪼이는 거, 빛을 저장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어지면, 이 빛을 저장하는 시간이 멀어지면 우리는요, 이제는 마음만 어두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환경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어둠의 세계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다 은혜 받는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휴대폰을 충전기에 껴놓지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깊이 수면만 한번 일어나고 나면 지쳤던 몸이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 빛에 쪼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빛이 들어오므로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얼굴을 비추고 이웃을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환경을 비추어가는 빛의 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